오늘 말씀 저녁 제목이 성령과 증인이에요. 금식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배고프기 시작할 겁니다. 네, 어제 저녁은 많이 드신 줄을 믿습니다. 예,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뒤에 우리 어항에 보면 어항이 두 곳인데 이제 물고기들이 이쁜 녀석들이 있죠. 근데 저 녀석들은 새우를 잘 안 잡아먹어서 좋아요. 아직도 새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주려 그러면 수돗물 바로 받아서 주면 됩니까? 유해 요소들을 다 이렇게 물을 미리 받아놨다가 없애고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삶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악감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달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한 달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지식이 지혜롭게 심장으로 내려와서 손발에서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작은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구원시켜놨더니 이상한 데로 WCC로 데려가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전도지가 나오는데 1000개까지 나와야 돼요. 우리 혼자 1000개를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비용만 한 1억 2천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와 때도 불문하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많은 교회에 전도지도 헌신하고 많은 교회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생겨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받을 자다, 기도의 영을 받을 자다, 물러서지 않는 영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지만요, 전체적인 교인 숫자는 변동이 없고 오히려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교인들이 수평이동한다. 수평이동을 해도 진짜 개종이 일어나는 곳으로 수평이동하기를 바랍니다. 군더더기가 있고 유해물질이 있는 곳으로 수평이동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독버섯은 보기 좋아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이 죽어요. 네. 개척교회들은 점점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라져가고 큰 교회로 몰리는 현상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한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계속 커지고 확장되고 나가는데 여러분 마치 그물 모양처럼, 예,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커다란 수만 명의 대형 교회 하나보다는 건강한 교회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보혈이 충만히 흐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단지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을 뿌리고 덮어 발라줘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들을 대적하여 쫓아주어야지 다른 교회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쉴 틈이 없어요. 기도로 모아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주면 됩니다. 어떤 교회가 보이면 저 교회가 만약에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전도하고 또한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죠. 온누리교회 회개할저다. 예,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출신들이 있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교회 회개해야 돼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 하 목사님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주의 사역자였고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려요. 그런 빛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 교회에서도 모세가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고, 예? 바로
베드로 같은 인생들이 일어나고 바울 같은 인생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너희는 못하니까 다 죽어버려라 이러면 안 돼요. 네. 몇몇만 교체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사상이 들어간 자들은 회개할자다.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주의 영이 막 임하는데 거기에 막 더러운 무슨 주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막 계속 몸에서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이 터지는 거죠. 하루에 12번 핵전쟁하고 견딜 수 있는 몸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한 젖들을 먹어야 돼요. 보혈을 먹어야 됩니다. 보혈을 마시우고 보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교회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이고 능력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권세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믿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성도는 아무리 오래 가도 멸망하기에 딱 좋은 형태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우리보다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요, 컴퓨터는 더 안전한데요. 인터넷 매체는 더 안전한데 더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전기만 빼버리면 다 끝나는 녀석들인 것을. 네? 전기만 빼버리면 다 끝나는 녀석들이에요. 사람 피조물이 만든 것들은요, 다 불안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고 아멘 하고 있지 마세요. 그거 어쩌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영과 영을 교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순환이 일어나고 생명의 영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독교인들은 다 죽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상달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순수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이요 전도의 영이요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방법보다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 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흥된 원리를 선배 목사님들하고 후배 목사님들이 한 2,000명 와가지고 첫날부터 막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를 막 시키니까 첫날에 반이 떠나가더라는 것이. 한 1,000명 가버리더라는 것이. 자기들 돈 내고 온 것도 아니고 모임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좋은 데 자시고 들으세요 이러네. 그 다음날도 한 3분의 1이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2,000명 중에 72명이 남은 거예요. 그 중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 내가 방법을 배우러 왔다가 원리를 배우고 원칙을 배우고 가네. 고맙네 이러고. 네, 그분은 다음에 모임을 하더라도 꼭꼭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스톱으로 몇천 명까지 나중에 보니까 부흥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20명 나오던 교회가. 원리를 배우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복의 원리가 있어요. 복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 편법과 탈법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편법과 탈법이 사라질저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부터 배우기로 합시다. 누군가가 유튜브를 딱 치는데 적폐 청산 이러면 또 제가 자파인 줄 알겠죠. 우리는 자도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열쇠예요. 오직 성령이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성령 침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 결과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한 번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질저다. 배가 비어지는 대로,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빠지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펄펄펄 금식하는 인생들 위해 흘러 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천재적 지혜력을 발휘하고 들은 귀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자, 이걸 해줍니다.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할 때 예수를 주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주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리해보면 한 5가지가 돼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주를 증거하게 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보니까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미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오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온 힘을 다해 힘쓰더라. 예, 그거예요.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순절 날에 임했다 그러죠.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님. 오순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6월절 지난 첫 안식일부터, 6월절이 지나고 나는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거예요. 한 순이, 예, 열입니다. 5순이니까 얼마예요? 1 곱하기 50은, 아니, 10 곱하기 5는 50이에요. 예, 맞습니까? 예. 10번이 5번 지나가는 게 5순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자, 계산해 봅시다. 부활 후에 얼마를 사셨습니까? 40일을 머무시고 승천하셨죠. 그 4순이 지나갔죠. 4순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기도하라 그랬죠. 예, 기도하니까 대충 잡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열흘.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전념하여 최소한 열흘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마침내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시고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신 성령의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요거는 소멸의 불이죠. 소멸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제약이 네모나든 동그랗든 마른 먹거리든 다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틀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제약을 태우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BC와 AD가 구분되는 것처럼 120명의 삶도 완전히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막 극과 극의 삶이 됩니다.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삶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5일 저녁 예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의 삶이 되고 권능의 삶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의 권능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성령의 증인, 성령과 함께하는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요. 땅끝까지 나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재판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도로 만드신 바로 그 성령, 기술과 테크닉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완전히 개종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개종시키고 성령의 바다로 던져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연단하실 수 있을 때 그가 제대로 된 제자의 양육으로 이루어져서 그가 어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천국으로 데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로
씻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아바 아버지로 양자의 영으로 부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함께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공평하게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자살한 유다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모두 순교할 만큼 강한 능력의 사도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직 성령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인도의 김수로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성이 뭐예요? 성이 로우. 근데 우리 발음으로 허씨예요. 허씨. 우리 발음으로 하면 허씨예요. 허황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야율타국에, 인도 야율타국에 누구였냐면 공주였어요. 이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개종됩니까? 도마 사도에 의해서 개종됩니다. 도마 사도가 안 가려고 버티다가 막 몸이 약하다고 버티고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버티고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인도까지 전도하러 갔다가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껍데기 벗겨져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 긴 창에 푹푹 찔려서 죽었다 그러고 하여튼간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로왕에게 시집와요. 그때 지게석으로 사용되고 균형추로 사용됐던 돌들이 전부 다 십자가 모양의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국사에 가니까 여자 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어. 이거 완전히 천주교에서 보는 뭡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이에요. 왜 이런 게 나옵니까? 불국사에서 찾아내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문양에 항아리 뭐 이런 게 있고 십자가 문양에 돌 인형이 있고 막 이래요. 누가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왔다 갔다는 얘기죠. 근데 도마 사도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도에 순교하게 돼요. 보내지 말라 그래요. 안 간다고 했더니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안 갔다고 했더니 막 분명한 인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의 어디 동방의 나라, 동방박사의 나라, 경주에서부터 한 달간 걸어가 보세요.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별을 연구하던 민족.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왜 별을 바라봅니까? 별을 측량하는 것은요, 고대에 보면 반드시 모든 나라에, 페르시아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별을 연구한 모든 나라에 보면 별을 연구하는 그 기간이 있는 곳은 전부 수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기륭을 점치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민족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민족이에요. 그 나라에 온통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김수로왕 무덤에 이번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면 전부 다 그게 있어요. 익투스가 그려져 있어요. 익투스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표적을 구하던 도마였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물불을 안 거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인도까지, 어쩌면 우리 고대 왕국 신라까지, 우리나라 땅까지 왔었던 그런 사도들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로마 사수는 저리 가라예요. 나머지들도 어떡합니까? 에디오피아에서 각종 이방 나라에서 게르만족에게 가서 막 칼에 찔려 죽고 막 이렇게 가시 달린 창에도 막 찔려 죽고, X자 반도에 막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막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의 순교는 참 편한 순교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더 막 비참해요. 돌에 맞아 죽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또 돌에 맞아 죽고, 막 창자가 터져 죽고, 막 골수가 깨어져 죽는데도 막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비슷하게 다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주여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개종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런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놀랍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정과 함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아니, 성령 충만한 불의 세례가 있으니 믿음이 열정적으로 드러나서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 없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늘 이 말을 외쳤어. 따라해 보세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 없이, 예수만 섬기자.
아멘 할렐루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러죠. 예?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원어. 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막 폭발합니다. 막 폭발하, 성질 폭발하지 말고, 자, 따라하세요. 성질 폭발하지 말고, 성령으로 폭발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폭발, 대폭발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게 만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역사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단 한 번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거듭나요. 이걸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죠. 즉 성령 침례 이후에는 여러분이 중생되는데 일생에 단 한 번뿐이지만 성령 침례에만 연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씩은 제가 살다 보면 우리 교회 남자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목사님 우리 아내가 11시 전에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평택팀들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에 오늘은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고 순대를 먹을 수가 없어요. 11시 전에 좀 들어오게 해달래요. 뭐 하다가 11시까지 있지?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속이 좀 허해지고 이러니까 평택시장이 나의 천국이로다. 오늘은 근데 금식합니다.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들아 장로들아 막 외치는 거예요. 자기 잡아 죽이려고 사는 사람들한테. 요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뱀 앞에서 막 덤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뱀이 잡아먹으러 확 깨물어 덤빕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깨구리가 아니야. 항속개구리예요. 항속개구리는 뱀도 잡아먹습니다. 그러한 인생들로 변모될저다. 맨날 잡아먹히던 인생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인생들입니다. 기도 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하니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허언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의 핵심은요, 이제 보니까 성령님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어서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 침례 이후에 성령 충만입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면요, 내 말로 내 부탁으로 내 설득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권하고 나는 초청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충만하게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시작해보세요. 충만하게. 예, 그래서 충만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다. 시작. 예, 아멘 할렐루야.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을 받아서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나중에 나오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면서요. 예? 실제로 기도 약간 이쪽 기도 먹고 일자 무식이에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다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춘천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한테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업문 좀 가르쳐줘. 그리고 기역, 미연, 득을, 레을부터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글을 배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다. 이러니까 이분이 막 시편 23편 이런 걸 외워놓고 그 앞에서 하니까 막 박스를 요렇게 해놓고 박스 돌가루종이라 그러죠. 박스를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손주한테 연필을 한 자루 빌려갖고 침을 묻혀가지고 막 시편 23편을 막 써가지고 요렇게 쓰니까 요렇게 쓰니까 그걸 써놓고 이렇게 야채를 파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점점 신기해서 많이 팔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말 못해 이랬더니 어느 순간에 새벽재단에 나가보니까 거기 몰래 와서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더래요. 돈 때문에 나왔느냐 속으로 그랬대요. 하여튼간 그렇게 전도하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 춘천에 뭐 가면은 부활을 증가하는 교회 있어요. 하나로 되어서 증가합니다. 어느 교회인지 알죠? 그게 피하라는 것 같아갖고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보신 분들이 왜 그 교회를 피하라고 있습니까? 그 교회 가서 교육받았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그래요. 얼마나 성령으로 기뻐가지고 막 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면봉을 안 쓰고 있더래. 며느리가 이렇게 귀에서 물이 줄줄 나니까 옛날 분들이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어릴 때 중형을 방치해갖고 이제 좀 살만하고 자식 새끼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손주들 재롱 보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눈도 얼굴도 시커멓게 바뀌고 눈물도 자꾸 나고 이쪽 귀에서 물이 줄줄 나가지고 며느리가 면봉을 사다가 줬는데 자꾸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 왜 면봉을 안 쓰세요? 이러는. 그러니까 몇 통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니까 20분만 하라 그러는데 막 간증이 폭발적이니까 목사님 더 해도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포기하고 그분에게 간증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에 불받아가지고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어떤 권능들이 함께하고 그런 열정과 열망과 담대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는 이 세상은요, 또 미국 땅도 한국 땅도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있어요. 그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마귀입니까? 그러면 마귀라고 대답하면 대체적으로 맞아요. 나쁜 건 다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 그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그놈 말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놈이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독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수많은 재밌거리가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지도입니까? 아니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느라고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풍요로움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요. 실상은 사회와 문화가 풍요할수록 영혼들은 메마름으로 영혼은 목마르고 갈급함으로 복음은 더 필요합니다. 말씀의 물은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수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즉 기독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어쩌면 오늘 이 세상에서 전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 또는 성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남북 통일될 때까지 끝까지 회개 기도를 올릴지어다.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언제나 그 시대와 나라, 민족의 생명의 빛이 있었어요. 미국만 해도요.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옛날엔 다른 건 묻지도 않고 그냥 비자 줬습니다. 비자 카드 줬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민 왔다 그러면 직업이 뭐냐 그러면 패스라 그러면 영주권도 줬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때
일본이 침략했고 기나긴 일제시대를 지낼 때, 네? 1980년대까지 목회자들이 그래도 좀 존경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게 많이 무너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답하라 1988이에요. 응답하라 1988. 드라마로는 뭐가 히트했습니까? 응답하라 1984 있어요? 하여튼 1988이 문제예요. 요거 지나면서 급작스러운 풍요가 막 들어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산으로 들로 막 주일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망가져갖고 지금까지 망가지고 있는데 더 망가질 시간이 없어요. 더 망가지면 이제 재생불능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요. 재생불능 상태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민족의 큰 힘이고 소망이고 그때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제시대 때 아무리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영업을 하여도 야소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외상을 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회 보면 아무리 가난하여도 조금 자전거 깨나 타고 다니고 조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상을 안 줘도 쌀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외상을 줬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암울한 시대와 민족의 빛이 되고 교회와 기독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적인 기록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똑같았어요.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되고 또 부흥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거예요. 담대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성결에 힘쓰고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침례 받을 때 보면은 일생의 대업으로, 일제시대 때는 일생의 대업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만 잘 알아서도 안 돼요. 헌물만 많이 해서도 안 돼요. 전도가 꼭 있어야지 침례를 줍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과거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거 봤죠? 그죠? 영화의 한 대목에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온 금자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어느 전도사가 마중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무덤덤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그것도 뭐 감동적이지도 않아. 무덤덤하게 그동안 도움을 줬는데도 마찬가지 무덤덤하게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의 내리에서 사라지고 감동의 기관에서 감동의 조직에서 그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됨으로 전도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됨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것도 충만히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것을 오늘 공부했어요. 뭐냐 그러면 제주도, 여수, 그 다음에 인천 영종도에 대한민국 법 중에 하나가 5억에서 10억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시민권을 허락하겠다, 투표권을 허락하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지막지하게 지금 중국인들이 투자해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의 방어라인, 무역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평택 큰일 났어요. 60만 명 되는 화교촌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방분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요. 투표권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평택시장 되거나 중국인들이 짜장면은 안 팔고 뭐하냐? 시장 노릇하려고 달려드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할 때예요. 기도 많이 할 때예요.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이것들은 그냥 하여튼간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아주 속을 썩이고 있어요. 하여튼간 그렇다고 한번 뭐 제대로 이것들이 뭘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무슨 어떤 대국이 된 적이 없어요. 아니 몽골 있잖아요. 몽골은 아시다시피 그들이 얘기하는 동이족 유목민족이고 동이족이고 깊이 따지면 우리의 형제국가예요. 실질적인 황토족이 그 나라를 점령한 건 500년 역사도 안 돼요. 그 긴 역사 속에. 그러고 보니까 4,500년 역사 속에 4,500년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사촌들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과 같은 형제국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른 반납하라고 하세요. 얼른 반납하라고 하세요. 중국에 섬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다 쫓아내고 우리가 다 차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로 복음으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미래일 즉 장래일까지 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보혈로 씻으시고 회개하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을 만나면 안 돼요. 네? 성령 충만하면 사기꾼들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순진하니까 이기려고 달려들고 속여먹으려고 달려들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그들을 능히 물리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권능으로 성령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잉태하여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잉태의 축복 또한 각 집안에 있을지어다.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29일 날 봅시다. 4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임직도 부르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을 원래 초청하는 거죠. 근데 원래 토요일 같은 날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은 10명 이상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임직 초청장은 개별적으로 좀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 그걸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보내시고 자꾸 초청하시고 그날만이라도 합리적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잊지 마세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담이 허물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거룩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바울보다 더 뛰어난 갑절의 영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저희가 그토록 증거하고 싶었고 그토록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도 잘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1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충만함은 그거보단 최소한 7갑절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지금 단무스를 섬기고 있어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주의, 사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피로 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부터 깨어지고 남들도 와장창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 쌀값이 26%나 올랐어요. 우리같이 쌀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드러내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참 잘해요. 그러나 더 겸손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영이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적은 것이나마 늘 배려하고 도와주고 관심 가지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소유한 이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화평과 능력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진정 참된 부활의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서 역사하기를 축복하고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끌어넘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개인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됨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안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나 대신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나는 성지도 않고 내 이익을 왜 때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된 복음은 성결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정직한 것입니다. 복음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특성도 성결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여러분들,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깨닫고 느끼니까 그것이 있고 복 중에 복이었구나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것이 8복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산상수훈의 8복 아니라 800복이라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들이 앞다투어 했던 불신자 전도 대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부활에 증인되지 못한 전도자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많아요. 어느 대형 교회는 한 해 전도왕에게 아파트까지 걸었던 적이 있죠.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 걸 돈이 없어서 못 걸어요. 그리고 그거는 걸 수 있어요. 모형 아파트는. 자동차도 걸고 대형 냉장고 TV도 걸고 버스를 대절해서 수백 명씩 실어 오기도 하고, 구역 간에 막 경쟁 붙여가지고 다른 교인들 빌려오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이 집사인데 열정이 불타갖고 지기를 싫어하는 경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뭐를 했냐 그러면 자기 형부가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어떠냐 그러면 자기 언니 사모하고 조카 둘하고 그리고 그 가족하고 해갖고 한 10몇 명 나오는데, 언니 이번에 딱 한 번만 우리 전도대회 하는데 나와서 주일날 자리만 채워주고 가라 그랬는데, 사모님도 왜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쫓아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 교회 그래도 오래 다녔다고 하는 집사 한 분이 같이 와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둘이서 얼굴 붙잡고 얼굴 벌개져갖고 바로 나왔어요. 회개할저다. 교회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속에서 내주 역사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충만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인도되어 와야 되는데, 잘못 배우기도 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고, 부작용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다 보면은 우습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꽤 열심히 다녔고 모도하고 모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런 영들이 씻겨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안 돌아오면 자신만 끝까지 손해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가나안 성도를 개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전도의 밭이 큽니다.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이라고 전도의 밭이 큰 거예요. 그 전도의 밭을 회복하고 개종의 역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법을 안 지키고 도덕적인 세금을 부정직하게 내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코리아예요. 코리아. 아우 창피해요 진짜. 한국 아줌마들이 LA에 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요. 한국 아줌마들의 수제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것도 창피해 죽겠어요. 중국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 여자, 한국 여자 뜨면 두려워하고 중국 여자 뜨면 두려워하고, 하여튼간 아시아계만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기뻐합니다. 자기 동네로 빨리 이사 오라고. 이 여자들이 떴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요. 흑인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집 좀 살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값이 팍팍 올라와 버립니다. 하여튼간 특이해요. 이 열정이 전도의 열정으로 바뀔 자다. 이 열정이 전도의 열정으로 바뀔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민족 대비해서 그리스도인이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예요? 코리아예요. 이들이 완전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 말고 중심이 중요해요. 진실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 사랑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안겨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비록 작아요. 작을지언정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룩과 또한 충만한 은혜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 불신자들, 지옥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고, 기도와 세계 선교,
구제와 세계 선교를 최우선의 가치 목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부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거룩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합니다. 결단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충만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과거만 뜯어먹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재충전, 재충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진정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인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했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선 개종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의 삶의 자리에는요, 빛을 보고 몰려드는 나방들처럼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기쁨, 그리고 참된 복음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달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수없이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급한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내 주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예비한 영혼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찾아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럼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구하고 찾고 또 두들겨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집중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 전도의 영, 순교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충만히 역사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이로 전합니다. 볼런침다. 아멘 할렐루야.